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3, 4여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사여전도회 회장 김순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을 겪으면서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고 여전도의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벌써 회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총회가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손길을 되찾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복하는 전화유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작은 교회를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후원도 위축되지 않도록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여전도회가 신앙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을 이어받아 선교 여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무사람들에게 염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참 진리와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여전도회 부회장 김성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사 여전도회 회원들 전부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도 잘하시고 성경 봉독도 잘하시고 인도도 잘하시고 특성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우리 임원들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우리 3여전도 회원들, 4여전도 회원들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어디를 가든지 꼭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3, 4여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습니다. 실제로 이 호킹에게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는 1942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2년 전에.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이 병이 있었잖아요. 류게릭병. 그 류게릭병을 극복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았을 때 우주의 생성을 연구하면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 스스로 발생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과학자들과 종교인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또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 답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논쟁하든 우리는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장엄한 선포를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사는 참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사는 맛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기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 에덴 동산,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기쁨이 가득했고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자유와 행복은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으로 어둠과 불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중대한 원칙 하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단 하나의 제약 조건, 이 명령을 어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 명령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을까? 그러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놔둔 이유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그를 아담이 볼 때마다 뭘 깨달아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창조물이다. 너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왕처럼 살지만 그러나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때만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하여 너의 피조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우리 따라해 봅니다. 주제 파악의 나무. 주제 파악의 나무예요. 이 아담에게 너의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의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피조물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3들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인데 꼭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1년 동안은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재수생들 힘들게 또 재수하는데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공부하면 안 됩니까? 고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힘든데 꼭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고3이나 재수생이나 취업 준비생 때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갑자기 창조자가 돼요. 피조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학 가면, 취업하면 그때 되면 예배 잘 드리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를 유보하고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피조물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 아담과 같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잊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사탄은 인간의 욕망, 창조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유혹합니다. 이 아담이 별 저항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어느 곳 죄의 유혹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이런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합니다.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죄에서 멀어지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유혹했잖아요. 하와가 먹자고 했잖아요. 그거 말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말렸습니다. 또 말리기는커녕 자기가 그 죄를 짓잖아요. 그게 두 가지 죄입니다.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그 모든 죄가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볼 때 아담이 핑계대잖아요, 여자한테. 자기도 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잘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 따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어요. 그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하와는 세상에 없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만 들었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와를 잘 믿음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경고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에 이끌려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야망에 이끌려서 자신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성을 볼 때마다 미안해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남자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의 특징이 나옵니다. 죄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 3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누굴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요? 동선나무 숲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자꾸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예배의 자리를 피합니다. 교회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예배 자리로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에서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니다. 죄는 핑계하게 합니다. 남의 탓을 하게 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가 왜 그랬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극하는데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계속 이기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 탓하게 만듭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남 탓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남 탓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는 없고, 저 사람이 너가 잘못했다는 남 탓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을 했지만 죄를 짓기로 결심한 것, 마음먹은 것, 자기가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에요. 우리 가끔 보면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디 좀 잘못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전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의 결과,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전혀 논 건 아니에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를 기르고 또 따먹고 노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범죄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흙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이 땅에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두 번째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고난과 고통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언제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숲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느냐? 너는 너의 잘못을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꾸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벌 주기 온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어있는 나무 사이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광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라고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회개하여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끝까지 외면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잘못 서 계시다면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물리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다가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잘 가리워졌겠습니까? 그 나뭇잎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겠어요? 나뭇잎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고행을 해야, 10년, 20년 선행을 해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요,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야 인간의 수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 가운데 놓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그렇습니까?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기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불순종과 그 이후에 처참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처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거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3장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요. 아담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비교적 의롭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고 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갔다고 그래서 그 공로로 노아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선택하셨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거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도 죄지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가 잘 풀릴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사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회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러면 전도회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 자신에게 등 돌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2020년 이 한 해를 마감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여전도회 회계 황미양 집사님 헌금 예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힘든 이 시기에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주를 더 섬기기에 힘쓰며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피조물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우리 딸 수요일날 수요예배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딸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게 그게 사는 길인데 그거 그렇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발견하고 피조물됨을 알고 스스로 죽게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피조물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것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우선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피조물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 호주가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일 때 참된 복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피조물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 잘 발휘하여서 어딜 가든지 꼭 쓰임받는 인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맞이하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팡이가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주님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한 균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피조물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신 능력들을 잘 가꾸고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이 잘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소망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취업생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평강 주시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을 받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사오니 그 마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중에 붙듦을 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픈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상이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눈물 흘린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본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3, 4여전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은혜를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을 들고 생명 살리는 교회,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 1일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오전 9시 50분에 재직회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했는데 이 시간도 참 편한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일부 예배 끝나 바로 2부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과 우리 취업 준비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있는 이 기도회 다음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6주간에 걸쳐 이제 수능 전까지 하게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조물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3사 여전도회와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